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역사적 배경과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아와 홍수 이후에 다시 땅 위에 사람이 번창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홍수와 같은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고 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창세기 역사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기를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사건들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일으키는 사건과 내용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발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나 어떤 성경의 내용 원어나 이런 건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이 성경을 보면서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새로 거듭나면서 아버지 앞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말씀들의 원인과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제게 읽혀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처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인생들이 왜 바벨탑을 쌓게 되느냐 라고 하는데 근본 바탕,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깔려진 근본 바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들 밑바탕에는 다시 심판이나 멸망이란 두려움, 그러니까 인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음이란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이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벨탑인 겁니다. 이 사건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비추어 본다면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만들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왜 인생들이 과학을 발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 바탕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면 내가 뭘 할 이유가 없고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근본으로 밑에서 바탕이 불안과 공포로 안에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덮어버리려고 또는 당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또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원래 이거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인생은 안에는 불안과 공포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부터 인생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는 불안과 공포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는 보호를 받고자 하면 어디엔가 우리는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연입니다. 본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하거나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의 삶에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백을 찾고 백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백을 가졌느니, 이런 백이 어떻니. 왜냐하면 자기보다는 어떤 백에 의해야만이 자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사실은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안에는 근본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거대한 탑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대한 바벨탑이라는 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떨어짐으로 해서 인생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죽음이란 사망이란 두려움 아닙니까? 그리고 홍수를 보고 이들이 본 것 중에 뭘 봤냐면 공포와 두려움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나려고 피해 보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이 사회적인 삶이나 세계적인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삶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대놓고 대적을 못하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구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힘을 구축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당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인생일수록 어떤 외형적인 힘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 힘이 강한 자는 육체적인 힘을 기르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나 안에 보면 불안과 공포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가졌던 생각이 정말 내 뒤에 누가 배경만 있다면 요 못된 놈 한 방 집어가보고 내가 뭐랍니까 보상해주면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 때리겠다는 이런 생각이라든가 뭐 알게 모르게 하여튼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배경과 어떠한 뒤로부터 오는 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없으면 자기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탑이 우리에 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사건과 이 과정을 보면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들어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서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이런 이제는 터무니없는 짓들, 엉뚱한 짓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뭐 성을 쌓거나 자기를 위해서 뭘 비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비축을 하고 배가 부르다 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보면 편안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거 걷어가버리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합니다. 네 목숨 걷어가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화평한 관계에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검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완전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생활로 빠져들어갑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가 불안하니까 어떤 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서 부르짖고 나가면 거기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어 나가는 것이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얻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막상 얘기를 하면서도 실상 내가 종교생활하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말로는 종교가 어떻고 역사적인 얘기, 외형적인 세계적인 역사 이런 것들 다 얘기하지만 실상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관계인가
신앙적인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바벨탑을 쌓거나 종교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전체를 보면 참 얘기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탑을 통해서 왜 인생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 그리고 이 결과가 종교생활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지도 않고 살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이미 두려움에서 벗어나 버렸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화평한 관계인가? 종교생활의 관계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나는 체질이 종교적인 체질, 그러니까 사망의 체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들어가면은 이런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불안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